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 유다 왕국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과 평강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사밧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의 길로 행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또 유다 왕국과 함께 해 주심으로 그 나라가 참으로 부강하고 평안했음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과 어떻게 함께 해 주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본문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바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유다에 있던 온갖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방백들을 보내어서 유다 온 성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길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의하면 그는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는 여호와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와 함께 해주셨을까요?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그 어떤 나라도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가 점점 강대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고, 그리고 그 이후 본문에 보면 많은 군사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여호사밧 시대에 참으로 평안하고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지요. 5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의 그 왕권을 인정하고 예물을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나라가 평안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10절에서 보듯 유다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를 넘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평안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허락하셨죠.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 왕국에게 그 예물과 조공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튼튼하게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 부흥과 개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 있죠. 먼저 하나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던 것처럼 참된 신앙의 부흥, 신앙 개혁은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는 데서 끝나면 되지 않지요. 그 빈 자리에 채워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지혜롭게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방백들을 온 유다 성읍에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지요. 결국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상만 제거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득 채우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복과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는 동안도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